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부활주일 전에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옷을 땅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를 이 현실의 고통에서, 이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산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부활에 감사하고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은 그 전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봐라.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배경으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와봐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군요. 우주 만물을 창조자시고 우리를 지으셨군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라는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곳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동산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줬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죄짓고 인류가 타락했어. 그럼으로써 인류의 비극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축복받으려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나 출세하려고 사업 잘하려고 돈 벌려고 건강하려고 그런 건 하나님이 다 보너스를 줍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죄짓고 타락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새하늘 가서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마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마이크 왜 만들어놨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잘 들리라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화해서 의사소통하려고 만든 겁니다. 모든 물건, 시계는 시간을 보려고.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거 만들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유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사용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80억의 인구를 얼굴도 다 틀리게 하고 성격도 틀리게 하고 모든 개성을 주고 환경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장에서 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 있는 삶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천한 직업, 높은 직업,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편견을 갖고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없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삶이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나? 내 자식만을 위해 살아가나?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나?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장 모범이 되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저가 저들의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의 죄를. 분명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지은 인생은 죄의 대가로 죽음이 다가왔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왕이 돼서 내가 왕권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내가 대신 죽어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안수 집사님이 묵시 읽어줬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지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대본이 막혔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겠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왜 그가 상함이 됐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왜 징계를 받았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왜 채찍에 맞았냐? 우리를 질병에서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과 하와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일평생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일평생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받게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깨닫고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오랜 시간 훈련하고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일반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말부유, 말밥통 거기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태어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여와 천국의 영광을 주시려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마국간 말밥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가장 천한 직업, 목수와 석수,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는 그 몸으로 노력하는 30년 동안 묵묵하게 그 비천한 인생을 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갚아주셨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알고 30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다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완전히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의 인생이 70이다 80이라고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인류의 죄를 짓고 6시간 동안 고통받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갚아버렸어. 안 죽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D.L. 무디 부흥사,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고 수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부흥을 강사로서 쓰임받았던 이 무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기자가 무디를 흠을 잡고 망신을 주려고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무디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디는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중퇴하고 구두수성공이 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받아서 전도자, 신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펜대를 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철자와 단어도 모르고 문법이 틀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복음을 전해? 콧방귀를 꼈어. 그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합니다. 나는 기자인데 부흥 강사님, 무디 목사님, 내가 오늘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문법이 36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공부 많이 해서 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전합니까? 겸손한 무디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님.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합니다. 문법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그렇게 좋은 학벌에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자가 됐지만 기자님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얼굴이 뻐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는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무식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어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 가장 위대한 랍비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잘났다.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지식이 많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죠. 그렇지만 자기 자랑만 되고 교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됐든지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대수소를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는 거다. 가장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사를 하면서도 돈 많이 벌려고 이 사람을 혹해서 옷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전해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이루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쩜 그렇게 장사를 친절하게 잘하세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줍니다. 아멘. 다 주의 종이 돼서 다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 드러내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네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도 쓰임받는다. 사람보다 온전하지 못한 짐승의 나귀지만 그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았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가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두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 둘이 나가서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쳤습니다. 그것을 풀어오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갖다 쓰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러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개선장군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나귀새, 가장 보잘것없는 그것 타고 초라하게 겸손하게 가신다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냐면 벌써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미리 보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그래서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신 것. 스가랴 9장 9절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사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나 김일성 일가들은 백마를 탑니다. 자기들이 우상이었어요. 백마를 타고 자기가,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재림 때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초림으로 오셨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승리한 왕으로서. 그렇지만 이때는 겸손한 나귀의 모습,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되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옷도 깔고 나무 잎살도 깔고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히 오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겸손히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영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고 경배한다고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뛰고 자랑질 하다가 예수님 떨어뜨리면은 도살장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주인으로서 온천하만방의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신유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인정하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아 내가 잘났구나, 내가 위대한 주의 종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나는 나귀 새끼구나, 내가 예수님 태우고 다니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태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요즘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기의 물질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나귀 새끼가 예수님 떨어뜨리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구역장들, 주님의 사역하는 일꾼들 이 부흥회라면서 뭐라고 하지만 그분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주일할 때 나귀가 되는데 앞발 구부리면 안 된다. 앞발 구부리면 예수님 떨어진다. 주일 한다고 그러면서 헛떡거리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잘못해서 앞발을 구부러뜨리면 예수님 영광 가리고 떨어진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나귀들이 뛰고 넘어져가지고 예수님 영광 가렸어.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모가 더 그런다. 우리 고모가 더 그런다. 누가 전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사업 못해. 말이 안 통해. 이게 실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복만 받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수 믿는 우리 고모가 더하던데? 야 예수 믿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더하더라. 야 예수 믿는 데는 우리 사장 보니까 별짓 다 하더라 뒤에서. 예수 믿는 내 친구 집사 장모 더하더라. 나귀들이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쓰임받았고 나귀도 쓰임받았고 이제 우리도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면서 너 밥만 먹고 살아라, 너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너를 가장 귀하게 만들었고 너를 향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나의 직업과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이 재능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처럼 연결을 시켜야 된대요.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재능을 갖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루는 두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 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작가님은 이 아름다운 조각을 왜 만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숨을 푹 쉬면서 먹고 살라고 합니다. 입에 풀칠하고 먹어야 되니까 이거 조각해서 돈 받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옆에 또 조각가가 멋있게 조각을 하고,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이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셔서 저는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작가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밥 먹고 살라고. 나 이거 팔아서 입에 풀칠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밥도 먹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쓰임받았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로마에서 해방할 줄 알고 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고 힘없이 대제사장과 로마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니까 이 회중들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우리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사용해서는 안 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니까 항복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다가 내 기준과 틀리게 힘없이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그때는 예수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유익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가 자기랑 유익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다. 우리 많은 인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이거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쓰임받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억지로라도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러 가는데 너무 매를 맞고 왜소하니까 십자가를 제가 몇 번 쓰러집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쓰러진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흑인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이 사람 억지로 쓰임받았어.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어떤 교회 구경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였어. 근데 쓰임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과 아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구레네 시모가 루포의 아버지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냐.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역자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루포도 귀한 초대교회 사역자로 쓰임받아. 십자가 사역이 힘들죠. 교회 나오고 봉사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개척교회 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고난주간 우리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막 채찍에 때려 카톨릭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는 건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안 맞게 대신 받았는데 왜 채찍에 맞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막 이 고난주간에는 뉴스 토픽을 보면은 막 채찍에 자기가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는 그거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게 대신했는데 왜 그거를?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저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을 드릴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뭐 하다 왔냐? 집 사다 왔는데요. 학위 받다 왔는데요. 사업하다 왔는데요. 나랑은 상관이 없구나.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구두수선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복음 증거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